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언제나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보낸다는 것. 우리는 예수 믿고 또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 삶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연이 오늘 12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집중해 보시죠. 여러분이 바라는 자녀의 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상이 뭡니까? 뭘 준비하고 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상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죠. 우리는 어떤 상을 그리고 나가는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성도들 다죠. 저는 또 여러분에 대한 어떤 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 오늘 그 출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지향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창세 12장부터는 우리들이 글에 대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을 있어요. 특히 교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정을 출발합니다. 여정 출발하기 위해 한 영상을 볼 건데 뭐 영어로 들리는 분 영어로 들으시고 영어 안 들리시면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Tell you what changed my whole life when I finally discovered it's all risky. Getting married is risky. Having children is risky. Going into business is risky. Investing your money is risky. It's all risky. I'll tell you how risky life is. You're not going to get out alive. That's risky. Somebody says, yeah, but I'm looking for safety and security. Fine, then huddle in a corner. We'll cover you with a sheet, bring you 3 meals a day. And we'll protect you, feed you, look after you, care for you. We won't let anything happen to you. And you'll probably live to be 100. But what a way to live. Right. What a way to live, safe and secure. Don't ask for security. Ask for adventure. 내용은 간단하게 인생은 참 위험한 거라고 말했어요. 어떤 터닝 포인트를 했어. 그 위험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강행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청난 위험 속에 우리가 뛰어든 겁니다. 우리 그 사실을 모르고 들어왔고 살았지만 사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인생에 엄청난 큰 위험을 감수하고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그 노란 은혜 가운데 흩어져 버린 사람들은 또 흩어졌죠. 또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쪽에 모여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쪽에 모여 살았는데 그 갈대아 우르는 정말 비옥하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이고 문화도 봉사하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정말 멋있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죠. 비옥한 땅, 정말 아름다운 강도 있고 정말 항구도 있어서 교통도 편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이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벨탑도 그렇지만 문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참 잘 살아가는데 참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셈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계통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온 땅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뭐 가끔 생각은 나겠지만 하나님? 그분 계실지. 하나님? 우리 그분을 섬겨야 되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본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덴 땅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 그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참 아름다운 형상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방향에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들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잘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공하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들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어땠습니까? 아마 하나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자세히 기도한다는 게 점점점 한 잊어버리고 한 찾지도 않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 멀다고 그 이상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노아에게 약속했듯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한 나라를 이루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성경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니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 바꿔주기 때문에 이름을 통일해서 아브라함으로 저는 지칭해 줍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셔놓고 한마디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너희들이 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바라야 되는지 목회자는 성도에게 어떤 삶을 바라야 되는지 교선 학생들이 어떤 삶을 바라야 되는지 그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좀 내가 봐도 좀 뭔가 아닌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앙에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출발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 갔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완전하다는 착각에 많이 빠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정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망도 많고 실수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위험한 여정에 우리는 참여한 것입니다. 인생은 위험합니다. 들었었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위험한 인생의 끝자락에는 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여정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정말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삶이 확실히 정립하시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삶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 삶 확실히 정립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정립이었다면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따라가고 막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해져. 저 집안이 이런데 우리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불안해지고 비교당하고 비교. 아이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 앞에 서는 자가 어떤 삶이었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핵심을 발견하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선이란 말입니다. 다 아브라함 믿음도 다 말하는데 성경이 오늘 아브라함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닮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한 핵심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모든 인물들은 그 인물을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인물을 가지고 그 인물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 하나님께 직접 얘는 내 마음에 들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이런 다윗도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까? 납득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자기 힘은 또 멍하고 올라가고 그런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시죠.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이야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난 실망했게 나는 안 돼. 이상을 비교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둘과의 관계고 그 둘과에서 하나하나 삶에 따라 다 다르죠. 믿음 하나님은 각자 우리가 각자 다양하게 다른 거예요. 나는 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집사람대로 김수사람대로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다 다르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루신 데 따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행하시는 그분, 마찬가지로 동네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인도하는지, 어떻게 완전한 길로 나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구원을 인도하는 믿음의 여정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오늘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가장 먼저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 있는 환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예요. 하늘이 없어도 살아가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가문도 번성했고 부유하고 환경도 좋고 문화도 좋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나와 있는 건 뭡니까? 행복과 건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없죠. 하나님의 보호자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자 안 나와서 끔찍한 일이죠.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끔찍한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어서 살펴보시다가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는 성경이 친구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부르는지 막 추측하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추측 때문에 생략하겠어요. 그런 추측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불렀는지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딱 적임자로 딱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모든 게 보기 좋았던 그 아이들,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지막으로는 정말 심히 매우 좋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 아담. 그 후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탐복할 만한 사람이 없었죠. 탐복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살았던 노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노아가 왜 선택을 받았더라? 하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말하죠. 하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아마 거대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아니고 하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노아의 삶이 변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삶이 소소히 변화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환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 사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반응해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 그 위험한 일을 믿음으로 따라갔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믿음의 반응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우리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사실로 제대로 따라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서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 행위가 전혀 계획된 것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가. 나 예수 믿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부르십니까?
하나의 부르심으로 우리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개 부른다고 해서 다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결혼잔치 첫 이야기, 이런 이야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많으나 따라오는 적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 소수예요. 그 반응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소수란 사실. 바쁘다, 이런 일 저런 일 핑계대는 건 얼마나 우리 핑계대요. 이 핑계 저 핑계, 가서 샀다, 돈을 샀다, 장가를 갔다, 뭐 이런저런 많은 핑계 때문에 바빠서 다 하는데 다 정리하고 내가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있으니까 얼마나 바쁜지 알 수 없어.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이 점점점 현실에 다가온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해 볼 때도 점점 달라져. 아이들도 점점 달라져. 어른은 막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도 점점 달라져.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악해지는지 점점 달라져.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작해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다음 뭡니까? 말씀을 따라 갖고 순종이죠. 말씀을 따라 갖고 신앙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순종에 따라오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힘들죠.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그래요. 떠나서 가라. 동상북에 떠나가라. 그 사이에 뭐가 들었죠? 뭐가 들었습니까? 자, 1절을 볼까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떠나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아마 아직 부족 사이가 아니고 시족 사이 정도 되겠죠. 시족 공동체였죠. 시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과 환경에서 보호받는 보호막이죠. 이 땅 제주도 보면 어떤 괜당? 뭐 그쯤 되겠죠. 친족 공동체죠.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호막이죠. 자기 삶을 지탱해주는 보호막. 그 보호막에서 과감히 나오라는 거예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안전한 거, 편한 거, 익숙한 것은 나오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편하고 익숙한 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한 것 때문에 발목을 잡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특히 우상한 성경은 그 장소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다도 그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지금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라는 문제 항상 걸려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보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친척 중에서 아버지와 같이 늙은 아버지를 떼놓고 할 수가 없겠죠. 늙은 아버지 대를 떼놓고 할 수가 없대요. 또 자식처럼 생각하는 조카로 또 떼놓고 할 수 없어 같이 오는 거예요. 운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한참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 하란 땅은 그 갈대우에서 약 1,100km 정도 되는 거리. 굉장히 많이 갔어요. 굉장히 많이 갔어요. 뭐 우리나라 보면 부산에서 저기 신의주보다 더 멀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두만강 끝에 있는 나주 뭐 그 정도 거리 좀 될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갔어요. 굉장히 순종해서 정말 자기 보말다 굉장히 멀리 갔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 버렸어. 왜요? 아버지가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못 가겠다. 어떻게 뭐에 못 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 출발 때는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출발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 마지막 많이 왔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 아니죠. 1100 많이 왔어. 남은 기회가 반쯤 남았냐. 480km 정도, 500km 남았는데 많이 왔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많이 왔는데 됐죠?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신앙의 핵심은 순종 끝까지 가야 돼요. 본도 친척 아비 다 따는데 데라는 죽고 조카 롯은 데려가야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도 부분적인 순종은 참 잘해야죠. 선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내가 볼 때 좀 괜찮은 거, 이건 뭐 내가 해도 좀 괜찮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이 결과는 딱 보니까 내게 고난과 핍박과 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예민하려고 조금 하는 척하고. 우리도 참 부분적인 순종을 많이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저도 역시 부분적인 순종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바라는 거예요. 온전히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개척 성경 그렇게 말해요. 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길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그 이야기예요. 너희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가장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요. 완전히 빠져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여정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번에 뭐 특별히 교제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또 전번에 가서 어떤 세미나에서 뵀던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지금도 휴대폰 쓰지 않아요. 이 시대도 휴대폰 쓰질 않아요. 참 대단한 목사님. 모든 걸 다 차단시켰어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순정 그쯤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 위험한 여정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바라는 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확실한 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바울도 또 다시 하겠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읽어줄까요? 에베소서 4장이 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실심을 갖는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말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그 사고와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사고를 벗어버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점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벗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투명하게 사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신앙생활은 많이 했다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11조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냥 봉사도 했다고 끝나는 삶이에요. 목적까지 가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아까 뒷부분 4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4장 24절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목적은 새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 잃어버렸던 예전에서 잃어버렸던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야 돼요. 좀 많이 왔다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성품도 좀 좋아지고 좀 여유로워지고 좀 인내도 많아지고 사람을 변해서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생각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행동할 자체가 자연스럽게 막 내가 막 의지를 가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사람이 거룩함 나와야 돼. 구약에서도 계속 말하고 구약성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특별하고 탁월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거룩함을 원하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의 원래 뜻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도덕적인 거룩함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거룩함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은 즉각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거룩함을 생각하는데 깨달음스러운데 그것에 포함되는 그건 일부분이에요. 거룩함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의 상을 이렇게 맞춰놓고 한 발 한 발 걸어갑시다. 그럼 우리의 삶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신앙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부르심이 임했기 때문에 출발했고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없죠. 아니 의지는 의대로 부르고 이 두 번째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순전.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과가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믿음의 감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수상을 누구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들었죠. 지금 아브라함 모습도 이런데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가 비슷하지만 우리도 뭡니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적당한 환경 속에서 적당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만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자꾸 들어가서 숨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로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성품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 사실 힘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이정을 따라 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신앙생활은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이 경험. 이 경험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경험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경험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해 그죠? 수시로 너무 수시로 확인하자면 수시로 넘어지죠. 그래서 수시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말이 진짜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순종했으니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죠. 그것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중간에 시험 치죠. 학생들 시험 좀 굉장히 싫지만은 그 시험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교사 때서 볼 때, 교육학교 볼 때 얼마나 따라왔는지, 이 수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과 통해서 아이들은 이 지적인 능력이 하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맞게 성장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난이도를 합쳐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객관시면서 하나 나오니까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 수정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맛보는 거죠. 시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러죠.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도록 경험을 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힘은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너스로 경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안심해 고장지 마. 너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 거야. 확인해 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말을 보면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을 했죠. 세 가지 약속을 했었어요. 뭔 약속이죠? 그래도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한 민족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네가 거주할 땅, 너희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이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온 땅에 복을 퍼뜨리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는 그 씨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출애굽기 부차기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세 번째 약속은 길게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민족을 하나님 섬기던 백성을 만들어보겠다. 이스라엘 제사장을 하면서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온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거대한 그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이야기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가고 있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을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께 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주면서 주의 백성을 만들어가겠다는 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과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순종과 여러분이 떠나온 그 모든 버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저번에 방계에서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다 기억하신다고 그러죠.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표현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적은 순종이고 부족한 순종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것을 경험해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첫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 열매를 보시면서 우리는 그 경험을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탄탄해져 갑니다. 탄탄해져 갑니다. 먼저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었죠.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를 누가 듣고 있다고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뭐예요? 한 약속, 땅의 성취에서 가는 거구나. 한 약속대로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한 민족이 이루어졌고 이제 남아있는 뭐예요? 땅의 약속을 위해서 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시는 그런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왜 살아갑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이 퍼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그 학교 가면 그 학급이 아름다워지고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말하는 공부, 성적은 그 일부분이에요. 우리 정말 실력 있는 자가 되야 되는데 실력 안에 성적은 공부는 일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력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면 재능과 창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다양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탁월한 실력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건데 하나님을 순종하면 공부는 극히 부분이에요. 회사나 세상에서 정말 좋아하고서 임하는 사람은 뭡니까?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창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 수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실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에게 선한 영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있을 때 세상이 아브라함을 무시했습니까? 무시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이민자들이 정말 기분 나쁘고 저희 없애버리고 싶은데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 함께하고 있거든요? 함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과 함께 지키시는 거예요. 그 탁월함 때문에 세상이 무시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무시를 못해요. 그 탁월함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을 끼치는데 어느 누가 우리 자녀를 무시할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그것이 마지막 끝은 이렇게 한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한 형상. 이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인격을 갖추는 나와 여러분의 인격이 성품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화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지막 이 땅의 성공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사역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빛나는 역사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예단의 모습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 말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출발하죠. 모든 여정에 얽고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통평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면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 모든 그것을 경험해가며 하나하나 경험하며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탄탄한지. 그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림 없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일 거예요. 조그만 변에 흔들려서 요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위처럼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나가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출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출발하라고 봤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위험한 그 믿음의 출발인지 우리가 인식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여정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온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온전 순종하면 굉장히 위험한 여정입니다. 이 위험한 여정 함께 동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대대로 우리 삶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